온전하게 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복음 안에서 낳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참된 복음을 통해서 올바로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범하고 교회 안팎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던 이런 현실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받아서 사도와의 관계까지 단절하고 사도를 극렬히 거부하고 멸시했음에도 그들에 대해서 지칠 줄 모르는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꾸짖고 자기의 사도권을 정당하게 변론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사도의 이런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때가 되어 돌이켜서 다시 복음 앞에 순종하면서 참된 교회와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영적 지침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이고 어떤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인지를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한 모든 애정을 담아서 하나하나 그것을 마지막으로 교훈으로 일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지난주에 사도는 먼저 기뻐하라, 가장 먼저 기뻐하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을 가진 자들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특권과 동시에 의무를 가진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의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이 기쁨을 우리 안에서 모두 증발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는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기뻐하라. 그 다음에 온전케 되며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헬라어로 카타르티제스테라는 단어는 발걸음을 똑같은 속도로 맞추어서 이렇게 행군을 하는 군인들이 똑같은 보폭과 속도로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걸어가듯이 발걸음을 똑같은 속도로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을 지칭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티제스테라는 이 온전하게 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철저하게 맞추다, 완전히 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의 성경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진다. 성경에 이 고린도후서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온전해져야 된다. 그 온전해진다는 말이 뭐냐? 철저하게 옆에 있는 지체와 나를 맞추는, 또 그와 완전히 결합되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온전해진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아담은 곧바로 자신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그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이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라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즉각적으로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됐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거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뭐라고 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극찬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가장 최고의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고백하고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인식했단 말입니다.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온데간데 없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라고. 나는 죄가 없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난 먹은 것밖에 없다고. 타락은 극단적 자기애와 이기적인 자존감,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타락한 모습을 인간 안에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고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잔류하면서 언제나 그 정체를 드러내는 이 자기애, 자기사랑, 이기심, 언제나 예민한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이 일그러진 우리의 실체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는 바로 이러한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려고 하는 이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본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가정은 파괴되고 고통당하고 교회와 공동체는 분열되고 와해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자인하면서도 서로 간의 분당과 파당을 형성하고 그들은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랑질하고 서로 시기하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분쟁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 성도와 가난한 노예 계급의 성도 간에 배려와 사랑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교인들 간에도 음란한 문제로 추악한 죄악들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무질서했고 방탕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무색해 할 만큼 타락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불완전한 단면도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제나 이러한 성도에 성숙하지 못하고 죄악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장소가 성도의 가정이고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고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우고 깨어지는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일들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죄인들 안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자꾸자꾸 죄악되는 것으로 무질서하고 파괴되어져 가는 모든 신앙의 환경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서는 언제든 어떤 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은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그렇게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의 올바른 원리를 통해서 타락한 죄인들의 영혼이 교훈과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져 가는 그런 유익을 필수적으로 얻어야 되는 거죠. 불완전한 자들이 여전히 죄악된 이기적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렇게 모여온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을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 내 자신을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여전히 내 자신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미숙한 자들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이제 그런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서 점점 더 성숙해 나아가는 주의 은혜로 나를 버리고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해 나아가는 존재들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이 공동의 인식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여전히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가 말하는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도 모두가 함께 발을 맞추어서 어느 누가 먼저 가거나 뒤처지지 않고 함께 건전하게 건강하게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궁핍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결합되어 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더 견고하게 결합되어 나아가는 그게 뭐라고요? 온전해지는 것이다. 온전해지다라는 성경적 개념이란 말이죠. 이 가치를 함께 지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균열과 깨어짐, 나뉘어짐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가 역사가 오래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어른이 많고 뭐 아이들이 적고 아이들이 많고 어른이 적은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사분오열, 쪼개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성도가 성도를 절대로 사랑할 줄 모른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균열되어 있고 깨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다.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진리의 가르침을 토대로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면서 진리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거부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그 정신을 구현하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였으나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들이 다 녹아지면서 끊임없이 그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온전하여짐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가치를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기형적인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목회자의 권위나 혹은 당회, 장로들의 권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힘 있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들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교회가 온전해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적 가치들이 무너져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죠. 교회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이란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서 같은 속도로 걸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교회가 온전함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각자의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모두를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의 삶의 문제는 곧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저 성도의 일이고 저 성도 가정의 문제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그건 신자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성도 가운데서 지체 가운데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떤 시험에 들어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것을 추구해야 되니까. 누가 지금 처지고 있단 말이죠.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 들어가면 그만인가요? 나만 정해진 시간 안에 부대에 복귀하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부대 전체가 같이 복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체력이 약하고 중간에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동료들의 총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이 메고 있는 짐을 대신 지고 옆에서 그 처지는 친구를 끌고 같이 뛰잖아요. 누구도 낙오되지 않게. 그것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은 그 가족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듯이 교회는 지체라고 하면 그 지체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법을 찾고 지혜를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아무도 먼저 가거나 뒤처지지 않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발을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의존하고 기대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주문하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도의 노력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고질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룬 자들로 온전해지기를 사도는 간절히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대들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정말 그대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고 함께 발을 맞춰서 서로 끈끈하게 결합되어서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로 그렇게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추구해야 될 교회된, 성도된 사명입니다. 숭고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체되게 하신 그곳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갑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된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으면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력하게 결합되어가는 그것이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다. 그것을 잘 지켜갈 수 있다면 교회는 계속 그 모양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교회가 다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분리하든지 덩어리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되면 분리해서 교회를 개척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연합되지 않고 언제나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교제를 독점하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없도록 지극히 세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도려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하여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나 온전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식대로 할 테니까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누구와 더 친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들의 연합입니다. 모두 함께
함께 동일한 속도로 같은 도보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나서지도 않고 더 뒤로 처지지도 않으면서 함께 견고한 연합을 구축해 나아가는 신적인 기관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됨의 정의도 모른 채로 오늘도 모두가 각자가 옳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모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개별적 다양성만을 강조하므로 이렇게 성경적 근거가 없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은 반드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 가야 될 무지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분명히 교인들이었고 한 교회를 다니는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온전함을 지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자가 되더라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든 성도들이 정확히 배우고 깨달아 그것을 지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전혀 다른 모습의 유사한 교회일 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들만의 교회를 그들은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팎으로 고린도 교회는 파괴되고 있었고 거짓 복음과 거짓 사도들에 의해 장악당했고 교회가 이렇게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게 되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곧 영적인 기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왜 우려와 걱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애정어린 충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나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나에게 맞는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 나를 죽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면서 방향과 속도를 끊임없이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방향을 속도를 맞추어 갈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온전하여지며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이런 것이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지금처럼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분명한 신앙의 중요한 지침이라는 것,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새겨 넣으면서 서교 장로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들이 그냥 존재하는 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면서 이것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디자인하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그 가치를 지향해야만 돼요. 이구동성으로 성도님들이 그 가치를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시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꿈꾸시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는 이 세상이 절대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이 온전하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렇게 온전하여지는 교회가 많아질 때 이 세상이 이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